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020년 12월 20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시면서 각자 처해진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정기 사무총회가 줌 영상으로 있겠습니다. 안건은 헌장 개정안과 그리고 2021년도 서리집사 인준을 받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 공부가 이은수 집사님의 인도하심으로 12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및 이 사망자 숫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서 베이 지역 전역에 스테이홈 명령이 2021년 1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주의하시고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청빙과 또 원활한 교회 운영 및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상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야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기쁘고 즐거운 계절에 복된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들에 모여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예배에 드려야 마땅할진데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에 또 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판가히 받아주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성탄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즐겁게 드리지 못하고 초라하게 드려지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비드 백신이 개발됐다 하오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신년 새해부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밝은 모습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할수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어른들을 찾아주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집안에서 요양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찾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루속에 건강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과 대원들 이 기쁜 성탄절에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집안에서나 각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외에도 특별히 우리 교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금년 들어서 마지막 보내는 귀한 사무총회 의원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참여하여 지난 한 해를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아 교회 삶을 잘 청금하는데 참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 나가 다시금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성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지난 주일날에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후서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난이 많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게 하는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자랑은 했지만 비로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만이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므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찾는 거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정한 위기는 고난이 와서가 아니라 예배가 없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복음이 시작된 날을 우리들이 기념하는 건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이 1장 1절의 말씀,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삶을 비춰보기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정말 2020년도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무리를 하고 2021년도를 복음 안에서 다시금 준비하는 귀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청년부 사역자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예배 시간대 적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다. 왜냐면요, 아이들한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스몰 그룹 시간 때 물어봐요. 오늘 설교 시간 때나 아니면 스몰 그룹 기억나는 거 뭐가 있냐 그러면요, 적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해요. 근데요, 듣는 아이들은요, 듣긴 들었고 예배에 참석한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긴 한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하다 못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설교 전하는 사람의 문제인가 고민하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때로는 설교 전하는 사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열심을 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리는 마음으로 적으시고 또 예배 이후에 나누신다라면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적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1절이기 때문에 천천히 3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명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3가지를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그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남유다가 이제 왕권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 남유다에서 그나마 선한 왕,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 선택한 왕들 중에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 왕들은요 꼭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두 왕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회복시켰는데, 여러분들 유월절을 그냥 지키는 것과 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유월절의 의미를 아시나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로 정하는 날로서 애굽에서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재앙 바로 직전에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묻히지 아니하면 첫째 장자가 죽는 그 저주 바로 전날 밤에 그들이 행했던 의식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왜 기념할까요? 저는요 예전에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부활절은 당연히 기념해야 돼요. 부활절은 왜냐하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부활하신 날이고 저희가 또 부활주일날 이렇게 부활절 일요일인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절은 꼭 우리가 해야 돼요. 감사주일 우리 얼마 전에 감사주일 했죠.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여러분들 초막절이라고 있는데 그게 감사절하고 비슷하면 보시면 돼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텐트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그거를 감사해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감사절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교단은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신 날은 12월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목동들이 밖에서 있을 수 있는 시기는 대부분 5월에서 한 7, 8월 사이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세상의 우상들을 가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을 12월 25일 날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해야 돼. 우리가 축하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를 기념할까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6월절은 정체성, 크리스마스는 뭘지 딱 나오셔야 돼요. 크리스마스는요, 복음이 시작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시작했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복음은 여러분들 어떤 각도의 본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아직 복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늘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복음이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은 뭐냐면 복음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사는 저희들하고 구약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시나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인 걸 몰랐죠. 구세주라고 했죠. 메시아. 구세주가 2번 올 줄 몰랐어요. 한 번만 올 줄 알았어요.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 왕만을 기다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왕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또 오시게 될 때 그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사는 저희들은 복음이 예수님이 2번 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끝이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작성될 당시는요 보통 많은 학자들이 AD 65년 이후로 봐요. 65년에서 한 67, 8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그 화재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그 본인이 그 한 짓을 또 기독교인들에게 블레임하기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의 배경은 어려운 삶, 핍박받는 삶 가운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길래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보내주심은요 여러분들 두 성경 구절에서 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시장의 뿌리는 여러분들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 영어로 R이라고 하죠. R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래요. 첫 번째 R은요,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하는 거, remember. 그리고 두 번째 R은요, repentance,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R은요, revival,
회복하는 거, 부흥하는 거, 이 세 가지 R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Remember,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R은 뭐죠? Repentance, 회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R은 뭐라고 그랬죠? Revival, 회복, 부흥, 그런 것을 여러분들 세 글자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Remember,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부터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완벽한 단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참 좋은 뉴스, 굿 뉴스. 근데 이 단어 또한도 어떻게 보면 전쟁 단어이기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왕이 악한 나라를 이겨서 선한 왕의 통치권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좋은 뉴스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뭘 기억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복음이라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자꾸 이 설교자가 왜 복음이 시작된 건 알긴 한데 왜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천천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복음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여름 선교학교 때 BBS 때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도 이런 때 많았어요. 너희들 한 번이라도 예수님 영접했으면 손 내리고 안 영접한 애들 친구 손 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복음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손은 날마다 드는 게 맞아요. 계속해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복음은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 그 과정 동안에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맞아요.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시작되었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하고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구약 성경의 율법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길을 준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인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그 길을 우리들로 하여금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시게 되면 사이클 경기라든지요, 마라톤 경기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기는 뛰어요. 근데 가끔 어떤 선수들이 본인이 1등 한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끝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고 그러면 뛰기는 뛰되 이러다가 0.01초 만의 차이로 인해서 2등이 1등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이미 저희들은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하지만 마음 자세는 매 순간순간 복음이 시작되었으므로 역사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된 복음을 끝까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우리 사나크루즈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바베큐를 한번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초짜 전도사이기 때문에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코스코 무조건 가가지고 고기도 사고 차콜도 사고 여러 가지 많이 샀어요. 야채도 사고 빵도 사고 햄버거를 만들어줄까 막 이렇게 해서 딱 도착을 했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점검을 했는데 제가 뭐를 안 가져갔는지 아시나요? 그 유텐슬, 그 뒤집는 거 있죠. 그 뒤집는 건 안 가져간 거예요. 불도 다 켰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옆에 테이블한테 잠깐 빌려서 그거를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빼먹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들의 목적은 완벽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삶에는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이루어 가고 계시나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게 되면 달리는 경주를 끝까지, 정말 끝까지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권투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않고 목표를 보고 치는 것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R은 repent,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4절하고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세례 또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의 회개를 세례를 전파하니라.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 그리고 8절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이제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침례는 누가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요. 침례는 침례 요한이 했는데 마가복음 전에 그럼 구약 시대 때 침례라는 것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 전하고 신약 성경 전에 그 사이에 많은 공동체들이 그 유대인들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정결 의식을 갖고 성경을 카피하는 사람 그룹파들이 있었어요. 그걸 SNF파라고 하는데 그 파들이 성경을 카피하기 전에 필사하기 전에 항상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 침례 의식을 갖고서 글을 썼어요.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침례가 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 침례가 죄 사함을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죄 사함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게 맞나요? 성전 안에 가서 동물을 합당한 깨끗한 동물을 들여서 죄 사함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안 가기 시작했어요. 왜 안 가기 시작했을까요? 성전이 벌써 부패된 것이었어요.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지 우리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성전에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그 무너진 그 성전의 역할을 본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 사역자로서 대표 기도할 때 제가 한 번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 제가 회개라는 단어를 썼다가 한 지사님께서 저한테 회개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최전도사 회개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회개를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전도사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했지만 제가 그 이후에 아무리 회개라는 단어를 보고 또 공부해 보고 사복음서를 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복음 안에 회개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 것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복음 안에 회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 그러면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회개도 시작된 것이에요. 내 회개가 시작이 되었으면 그 과정은 내가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한 번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완성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괴리감이 생겨요. 아니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자꾸 뭐라고 단어를 써야 될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써야 될까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까? 회개라는 단어를 못 쓰. 저는 지금도 약간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요. 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개는 복음 안에 있는 단어로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으면 회개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회개를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거만함으로 오만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요. 나는 한 번 회개했으니까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의인이십니다. 의인의 여기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자꾸 행동을 바꾸려다 보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다 보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서로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 같이 먹고 살고 그러면서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회개라는 것은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회개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성을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들 죄가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신이라, 너가 가지고 있는 죄가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 때로는 제 죄를 돌아보면요, 고쳐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질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오고 자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만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든데 어느까지 정도 힘드냐면 낙타가 그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그 끝에 예수님의 설명을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 끝에가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죄가 여러분들 없어지게 되고 사해지게 되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죄를 안 지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회개를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안에는 여러분들의 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들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죄, 가족도 모르는 죄, 하나님만 아시는 죄,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R은요, revival.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리바이벌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큰 그림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복을 자꾸 이 땅에서 이루려고 보면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자꾸 완벽하게 바라다 보면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게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너무 완벽하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도 실망하게 돼요. 하지만 형제 자매가 같이 우리가 성장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완성되어질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질 그 날을 기억하면서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벽한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아직까지 저희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돼요. 구세주가 2번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쇠해져 가요. 그죠?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 4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었잖아요. 그죠?
속사람은 새로워지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표현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자꾸 소망을 이 겉사람에게 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실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클리어하게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처음 가진 이 몸들은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몸도 허락하여 주셨고 새로운 생명도 허락하여 주셨고 복음이 시작되어짐으로 그 새로운 영은 시작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거 바라시는 게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바라시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실망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온전한 삶을 약속해 주셨고 또 나중에 새로운 몸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삶의 과정은 우리가 몸은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여러분들 그 과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된 건데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최소 한 끼는 드시죠? 매일 말씀 보는 것 여러분들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다. 매일 말씀 보는 거 믿는 자로서 굉장히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자꾸 병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안에 프리스쿨이라든지 엘리멘터리 스쿨 안에 최소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밖에서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아시나요? 영국에서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영국에 그 공해가 많았을 때에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태어나서 학교가 시작될 나이 7살에서 8살 때로는 10살의 아이들이 오는데 30% 많은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공부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을 햇빛에 노출 안 시키고 밖에서 활동을 안 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것을 다시 깨달아서 애들을 무조건 밖에서 지내게 하고 특정한 시간 동안 익스포저 시키고 놀게 하다 보니까요. 그거를 지킨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돌아오면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도전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냥 주구장창 맨날 얘기해요. 우리 초등반 아이들은요 그냥 좀 이렇게 얼굴을 좀 스마일하면서 약간 좀 무섭게 하면 무조건 해요. 해야 된다 뭐 이러면 해요.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안 해요. 예배 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 대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너는 병들어 있는 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여러분들 육안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말씀을 매일 보는지 안 보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내가 살이 찌고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밥을 먹어야지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 도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리바이벌,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요 동기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알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아이가 누가 있나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다 압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동기가 없어서 안 하잖아요. 동기가 없어서. 근데 이 동기를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요? 여러분들 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요. 저 능력도 있고 하는 방법도 알고 시간도 많은데 제일 힘들 때가 마음에 동기가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의 시작이 된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개인 삶 가운데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동기가 없으신가요? 말씀을 여러분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주셔서 전도하게 하실 것이고요. 제자를 만들게 하실 것이고요.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여러분들 드러내실 거예요. 저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 끝나기 전까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약 한 2주도 안 남았죠. 그죠? 한 10일 정도 남았을까요? 2020년도가 끝나기까지요. 송구 영신 예배 전까지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날마다 한 번씩 다 묵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요. 천천히 읽어보니까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1시간 20분이 너무 많으시면 이틀에 걸쳐서 최소한 암만 못해도 이틀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이틀에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똑같은 본문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서부터 16장까지 송구예배 전까지 여러분들 이틀에 최소 이틀에 한 번입니다. 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소 이틀에 한 번씩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 4번에서 여러분들 5번까지는 묵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내셔서 하루에 한 번씩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오늘서부터 묵상해 보세요. 끝내는 걸로 시간 잡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쭉 계속 묵상해 보세요. 또 끝났으면 또 뒤로 가서 다시 쭉. 근데 방향성 있게 묵상해 보세요. 무엇으로 묵상해 보시냐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한번 살펴보시되 일단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답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선포하고 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죠? 아닙니다. 읽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발견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한번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쭉 보시고 한번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나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문장으로 적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리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감정으로 아는 거고 그냥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아는 것이에요.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여러 문장으로 적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저의 예수님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믿은 복음에 대해서 나누자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한 발자국 디딜 수 있는 그 힘이요, 복음 안에 있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한 문장을 적으시던 두 문장을 적으시던 그걸 적으셔서 우리 이경석 안수지사님께 이메일로 전해주시던 카톡으로 전해주시던 그 한 문장을 전해주세요. 이름은 안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름은 그걸 적어주시면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흠양하는 제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R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R은 뭐죠? 기억해야 되는 거, remember,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repent, 세 번째 R은 revival,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는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 복음의 능력으로 그냥 죄 없다라고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죄를 자꾸 컷아웃하여지고 자꾸 없애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 죄 짓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바이벌은요, 저희들이 회복을 하는 건데 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요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족하고 나누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요
두세 사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나눴을 때 그 사람도 주신 말씀 내가 들었을 때에 같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알을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마가복음이 이제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묵상하실 텐데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1장 1절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1장은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아나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이가 30살 정도 돼서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미쳤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폄하하고 나쁘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들의 가족으로서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선포하다 보면 죽을 텐데, 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안 둘 텐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인정하는 가족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 태풍과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런 광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마가복음은 저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장당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죽은 딸을 잠들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러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아니, 죽은 여자를 잠들었대. 자기가 뭐 저 여자를 살릴 수 있나? 근데 예수님 살려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귀신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뭐라고 고백하면요, 마가복음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아셔야 되고 상관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야 되죠? 그분의 길을 준비함으로 여러분들 그분과 상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사단하고 다를 것 없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사옵나이까. 근데 그 사탄,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사옵나이까. 그리고 오병 이후 사건 이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먹인 이유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먼저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보내시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인기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다 보니까 제자들을 먼저 뺀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내려가서 호수로 건너가라 먼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서 밤에 그 제자들을 만나러 무리를 걸어 가시잖아요. 근데 무리를 걸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병 이후 사건을 기억 못해서 유령인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기억을 못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유령인가 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은 유령인가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기억해내시면 누가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십니다.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 많은 왕들, 좋은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점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다 완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요, 마가복음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 가르치면서 절대로 경고하면서 내가 너를 병을 낫게 한 거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얘기하지 말아라. 변화산에 가서도요, 내가 이 변화된 모습 그 세 제자에게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예수님 마가복음 쭉 보세요. 끝까지 예수님은요, 선포하지 말라 그랬어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그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선포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경고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복음을 잘못 전하면 복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복음은요, 어떤 표징적인 거, 잘 되는 거,
정말로 세상에 세금 내지 않고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내 병이 의료보험 없이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거, 그런 사인들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가복음 여러분들 7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마지막 절에요. 7장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들이 잘하였다는 건 그들에게 이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근데 그것을 알면 뭐하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8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아마 그 7장 그 마지막 절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도 사람들이요 복음하고 표적을 헷갈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주길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은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만 적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너무 기적과 사인들이 많이 있으면 자꾸 그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실은 온전히 깨닫고 고백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로 생각하실 텐데요, 그 깨닫고 한 거 얘기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큼은 따로 불러서 계속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그 길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살아낼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계속해서 울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도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 산호사는 침례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산호사는 침례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울림 가운데 여러분들 공동체가 답을 하셔야 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거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로소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과 살아날 것을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있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 복음을 듣자마자 끝에 건 듣지도 않고 살아날 것은 아예 그냥 집중도 안 하고 죽는다 그러니까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항변하여, 항변이라 그래. 항변은요, 예수님을 리스펙하는 어떤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었어요. 항변하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모든 걸 걸었는데,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걸었는데.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항변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좀 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잖아요. 바로 칭찬받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칭찬받다가 바로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저희도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잘못 알면 사단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마가복음에서요,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이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1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찾아보세요. 베드로 말고 한 사람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은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냐면 죽으심, 온전히 순종하시고 죄가 없는 것 그 사람도 아는데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그 사람이 고백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나 어떤 큰 기쁜 일이나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성탄절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해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시작은 되었어요. 그러면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 열심히 그 복음을 이루어가고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2020년도 이 며칠 남지 않은 것, 말씀을 묵상의 내므로 그 복음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2021년도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평화와 또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시작되었고 우리 삶 개개인에게도 시작이 되었고 이 산호세 한인 침례 교회에도 하나님 그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이루어내가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구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되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역사 가운데, 우리 개개인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복음을 시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회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으로 또 물질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이 예물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의 삶을 시작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기로,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함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호산의 침례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시켜주시고, 아버지 마가복음의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개개인이 아버지 변화를 받고 동기를 받고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